히브리서 3장 우리 1절 말씀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이렇게 주일 오전, 오후 또 새벽 이렇게 해서 대략 66권의 성경 중에 40권 가까이 설교를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다 했더라고요. 보통 대화 설교를 하면 저처럼 조직에 일찍 몸을 담은 사람들은 한 3번 이상,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설교하면, 많이 하면 3번, 뭐 한 3, 4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뭐 적게 하면 한 2번 뭐 이렇게인데, 저는 조직에 일찍 몸을 담았기 때문에 뭐 한갑의 은퇴를 운운해도 앞으로도 20년이 좋게 남았기 때문에, 글쎄요, 저에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저는 한 장 한 장 나아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딜 수 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냐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 장 한 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녹음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매장을 이렇게 합니다. 혹여라도 제가 과업을 다 잊지 못하면 이걸 우리 아들한테 줘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러나 참고는 삼아라 하고, 아빠가 40권은 끝냈으니까 이거 잘 공부해서 목회하려면 이거 토대로 목회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뭐 처음에 할 때는 녹음기도 없어서 창세기를 다 못했는데, 출애굽기부터는 다 녹음을 해서 이미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DS 오디오에 올려놓았습니다. 특별히 수요일날 누가복음의 말씀은 제가 지금 거의 설교한 걸 올려놨고요. 아무튼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이 시간도 나야 되는데, 그래서 또 히브리서도 오후에 들은 말씀을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히브리서 3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대교에 몸담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다시금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공동체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서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한참 후에 교리적인 것이 나오면서 나눠진 거지, 사도행전 안에서의 기독교는 유대교 분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누가 메시아인가?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면 혹시 저분이 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나사렛파라고 말하죠. 여러분, 나사렛파가 우리에게는 기독교의 어떤 시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하나예요. 다만 예수라는 분을 메시아로 믿는 것 정도가 다른 거지. 그러니 사도행전 안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 오잖아요. 지금처럼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한 뜰 안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이런 무슨 교회 건물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초대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도. 그러나 그렇게 어찌 보면 출교도 서슴없이, 출교도 마음에 각오를 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 기독교로 왔지만, 워낙 당시에 로마 정부의 기독교를 향한 핍박,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가 AD 68년 미치광이 네로가 바로 죽기 전, 그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로가 그냥 완전히 미쳐가지고 죽기 전 발광을 할 때에 기독교를 뭐 거의 제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굶주린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칼에 찔려 죽고 뭐 이런 걸 쇼로 보여줬으니까 이 네로가 또 뭐 로마 사회가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떤 희곡 또 연극 이런 것들이 뭐 휩쓸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 유대교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큰 시험이 찾아온 거죠.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왜? 이미 그들은 출교를 감안하고 왔지만 출교보다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출교라는 건요. 준출교와 출교가 있어요. 출교당하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출교해버리면요. 유대교에서 출교하면 매매가 안 되고 일단 이웃소통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3m 거리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결국 출교당하면요. 3m 거리를 두어야 돼. 그 사람과 그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도 출교를 당하는. 이렇게 매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도시가 예루살렘. 또 그곳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들어온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런 로마 정부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히브리서의 저자가 명확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울이라면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된다면요. 이 히브리서가 더 애절해요. 바울이 지금 온 일생을 다하여서 회당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며 자기 민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구원까지 신경 쓰며 사역을 하고 났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돌아갔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것이 바울이라면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더 그 내용이 애절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2장은 핵심적인 내용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아주 숭배하고 그들의 교리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봉할 정도로 천사를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이스라엘 땅을 수호한다고 믿어요. 누구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래서 미가엘 하면 우리는 반죽이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떨어요. 여러분 이게 미가엘 반죽이거든요. 미가엘 하면 우리는 별 감동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천사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할 때 천사를 그 위에 놓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도 너희들이 따라 살지 않으면 보응이 있는데 하물며 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벌을 다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절대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이 환난과 시험과 고난 중에 예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2장에서 한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고 안 떠나고는요 매우 우리 감정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죠? 우리가 보통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보셔야 돼요. 결국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건요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들었다면요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 많이 보지만 굶주린 사자 원형 경기장에서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죽기 전 유언처럼 남긴 서신 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굶주린 사자의 입에 들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지 모른다. 실제로 바울도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과 시험도 들은 말씀에 유념하여 그 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런 편지들이 큰 힘과 위로가 된 거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는 그냥 믿음장하고 11장하고 끝내잖아요. 밑도 끝도 없어. 그냥 히브리서는 그냥 믿음장하고 1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배경에 누가 어떤 대상을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환난과 핍박 속에 예수를 믿는 시대는 최소한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비행기를 타고 가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집트는요, 주민등록증에 그리스도인 도장이 찍히면 우리로 말하면 난지도 같은 쓰레기가 넘치는 곳에다 쳐넣어버려요.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 믿는 것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으면 양심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낙인 찍히거나 뒤에서 돌 던지진 않잖아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네? 이 정도는 바라봐 주잖아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히브리서는요, 잘 안 읽혀지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죽냐 사냐 이런 데까지 가야 히브리서가 확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나는 건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빼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은요 충분히 읽혀져요. 다. 그 요절 빼도 히브리서는 너무 잘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게 지금 이 시대는 고난과 환난을 통한 믿음을 떠나는 일은 없지만 오히려 거꾸로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너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더 좋은 것이 교회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어 하고 슬슬 세상으로. 이런 시대에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할 일은 들은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유념하는 거예요. 들은 것에 유념하는 거.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장 1절에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중에요.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어디에 부르심을 받으냐?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진짜 사도이시며, 사도는 보통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말하는데 원어를 보면 여러분 어퍼스틀 이 말은요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진짜 사도이시며, 구약에는 혈육을 따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이었지만 진짜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뭐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오늘날로 의역하자면 깊이 묵상해야 바로 윗줄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험과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환난 핍박이 있으면 떠나가고 좀 더 편안한 시대면 안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떠날 이유는 우리 주변에 많아요. 단 어떤 사람들이 안 떠나느냐? 나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떠나고, 나는 좀 그보다 편안하니까 안 떠나. 그게 아니라 믿음을 떠나고 안 떠나고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느냐? 유념하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느냐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느냐. 그걸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편안할 때에도 그 편안함 때문에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러나 지금처럼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책들은 제가 많이 읽어보지 않았는데 로마 정부가 여러분 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아무튼 뭐 그 당시에 고문이라는 그 고문도 많이 만들어냈다 그래요. 일제시대에 뭐 마루타라든가 이런 걸로 고문 기술이 많이 뭐 화학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하고 그랬다는데 그 당시 로마가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요. 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거죽 있잖아요. 가죽을 바짝 말린 다음에 사람을 안에다 놓고 말려요. 그리고 거기다 뭘 부어요? 물을 부어요. 그럼 가죽이 어떻게 해요? 불어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해? 압사당해서 죽는 거예요. 압사당해서. 심지어는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어 기독교로 온 그 형제들이 이거 떠나야 되나? 이거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야. 들은 것을 유념해. 반드시 이 시험과 고난은 끝나.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계셔. 예수를 깊이 묵상해. 이러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2절 볼까요? 그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셨으니,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뭐 충성스럽다 이런 말로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신실보다는 충성이라는 말을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모세를 하나님 집의 사환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실도 신실인데 충성으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어감이 이해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이 환난과 시험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을 알고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믿고 있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함을 얘기했다면요, 이제 3장부터는요, 여러분 유대인 하면 누구 하면 껌뻑 죽는 거예요? 모세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동안은 예수님만 봤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뭘 짓까요?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확 살다 죽어버릴까요? 그러잖아요. 내려가기 싫어요. 왜? 모세를 만났으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았던 그 모세.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모세와 이제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월하고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래요. 1,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고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2장은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요, 예수님도 모세처럼 충성스러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비유하는 거죠. 집 지은 자가 그 집 자체보다 더욱 뭐 한 것과 같다고요? 존귀한 것 같다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 집을 지은 건축자가 더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써, 거기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딱 아예 모세가 누군지를 이야기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구약의 오경을 기록하며 유대인에게 절대적인 존재인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으로써요? 예, 사환이었다는 거예요. 사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반면 6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요? 아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직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종이 높아요? 그 집의 아들이 높아요? 아들이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지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성스럽게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라. 좀 의역이 필요해요. 하나님 집의 가족이라 이런 말이에요. 가족이라 이런 말이에요.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면서 이제 11절까지 시편의 말씀, 특별히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시편으로 가보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할까? 그 전에 좀 잘려진 본문이 있어요. 그걸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시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구약에 자꾸 움직여야 안 졸립니다. 시편 95편을 한번 가봅시다. 시편 95편. 여러분 시편은 그냥 성경 딱 펴가지고 가운데 딱 나누면 시편이에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95편으로 가보시면, 자, 보이십니까? 예. 자, 7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자르고 어디서부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부터 11절까지를 히브리서 3장에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기자를 여러 명 소개하면서 아무리 봐도 뭐 바울이나 또는 바울이 일부 쓰고 누가가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동의하는 게 이분이요 매우 구약에 능통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딱 인용하는데 그 배경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읽어보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벌써 광야 여정 그러니까 정탐꾼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를 불러놓고 뭐하냐면 야 아직 광야의 훈련이 시작도 안 됐는데 1년여 걸치는 동안 너희들 10번이나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거 알지? 아직 광야의 훈련이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10번 했대요. 10번 벌써.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고 여러분 양식 없으면 양식 없다. 물 없으면 물 없다. 원수가 쳐들어오면 원수가 쳐들어온다.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는지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는 하나님이 언약 맺고부터는 달라요. 제가 군대 이야기로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군대에 가면 입소와 가입소 기간이 있잖아요. 저도 못 모르고 친구들과 의리를 생각해서 해병대를 지원해가지고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가서 입소를 하는데 너무 오세요. 자 식사 드세요. 그래서 이야 군대 괜찮네. 근데 3일 뒤에 입소식을 한다고 이제 바지를 벗으라고 옷을 사복을 벗고 부모님한테 보내준다 그래서 이제 막 청바지다 어머님 뭐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다 그래요. 원래 거의 감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제 정신 차리고 군대에서 막 이렇게 보냈어요. 매직에 쓰고 그 군복을 입고 월요일인데 입소식을 하는데요. 그날부터는 다른 입소식이 딱 끝나니까 벌써 식당에 와봤더니 그 홍콩 영화에서 보는 그 장면이 딱 연출되는 거예요. 식당 이 테이블 위에 여러분 그 요즘에 그 해병대 나오대요. 그 뭐죠? MBC에서 하는 거. 그 진짜 사나이 DI가 이렇게 눈이 안 보여요. DI들은 그래서 쇠구슬을 사르르 끌고 다니는데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 이걸 잊어버리질 않아. 20년이 지났는데 고향에 식사다 항상 밥상을 앞에 두면 항상 그러는 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해봐. 국물까지 남기지 말고 싹 빨아 땡겨. 이게 항상 그래. 이게 아직도 20년 지나면 잊어버리질 않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해봐. 그 다음에 국물까지 남기지 말고 싹 빨아 땡겨. 처음에는 사투리를 모르니까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또 손님이 하나 와가지고 못 포개는 걸 가르쳐 준다는데 이 양반은 가로 얘기해. 가. 일로 집어가. 일로 나가가. 그래서 뭘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마산뿐이라 얼마나 사투리가 씹었는지 자 봐라. 일로 가가. 집어가. 나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이고 참 아무튼 그때 이렇게 이 생각을 하면 아이고 저도 참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도 있고 뭐 시험도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여러분 광야 40년 내내 심지어는 하나님이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래 언약 맺고 나서는 아직도 원망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입소하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드세요 그랬다가 입소하니까 완전히 군인처럼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신의 산에서 언약 맺고 나서는요. 고기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떨어켜 주시는데 하루길 걸어서 장정 허리만큼 고기를 우리로 말하자면 닭 같은 거다. 그거보다 좀 작은데 메추라기를 떨어켜 주는 거예요. 아이고 좋네 하고 입에 넣는데 씹기도 전에 하나님 뭐 했대요? 불을 보내요. 불을. 그냥 하나님이 씹기도 전에 우리로 말하면 그냥 아구통을 날리시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은 뒤에도 아직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질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 시험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증엄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다 보았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모되었대요. 예. 여러분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오늘 먹을 거는 뭐야? 마실 거는 뭐야? 늘 이랬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뭐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 40년 동안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둘이에요.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셔도 알 수 있고 또 민수기 일부를 보셔도 알 수 있는 내용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렇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참 충성되어라는 말을 해요. 충성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무식한 믿음과 같지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들이 내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건 여러분 차원이 다른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가나안 땅에는 누구밖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지금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면서 결론적으로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의 원독자 개념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있던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핍박과 극심한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뭐 할 마음을 가져요? 떠날 마음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 열조도 그 감격스러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여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역사를 알고 있는데 왜 지금 그 역사를 되풀이하려고 그래?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려고 그래?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강좌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구약이 어려운 것 같고 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뭐 저는 성경을 또 너무 쉽다고만 하지 않는데 어떤 강사는 성경 너무 쉬운 거라고 가르쳐요. 저는 일부 동의가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받고 부름받고 복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역사가 단순하게 말하면 구약이요. 구약. 말라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첫 언약 백성과 그 언약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은요. 어떨 때 지켜지냐면 둘 다 신실해야 돼요. 어느 한 인격체만 신실해가지고는 언약이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쌍방 언약은. 그러니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늘 깨지는 거죠. 무참하게.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또 한 번 지시고 보내면 선지자를 죽이고 보내면 죽여도 하나님이 또 보내셔서 어찌되었건 믿음 안에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라기까지 역사를 이어오신 거죠. 그러면서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너희들도 그 열조들을 따라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그래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이 할 것은 그 시험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서로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마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 배경을 묵상을 좀 나름대로 상상나라를 펴려는데 아마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몸담은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을 지낼 수 있을까 했던 것 같아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오늘을 과연 지낼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매일매일의 기간 동안 서로 매일 뭐 하고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 힘을 내. 어떨 때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를 드리면 목사님은 당연한 거. 그래서 어떨 때는 함께 믿는 형제 자매가 손을 붙들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게 그렇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이라 일컫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서로의 생을 살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에 매일매일 피차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결국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다 두려워 떠는데 사자밥 이제 굶주린 사자를 막 풀려놓으려고 하면 다 떠는데 누구 하나가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다 뭐해요?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죽으면 천국이지 하는 그런 영화들은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내미는 손, 보듬어주는 손, 또 하는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줄을 몰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믿은 것을 믿고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너희에게 임한 구원을 앞으로도 한번 따라합시다. 이루라. 예,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뭐야?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직 사이에. 나 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만 가지시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합된 공동체일 뿐인 거죠. 그죠? 교회를 출석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미 시작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고히 잡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미 붙들고 믿고 확신한 바를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평안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봐야 돼. 왜? 평안하기만 계속하면요. 갑자기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 중에 뭐예요? 이럴 줄 몰랐네.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네 하고 금방 떠나버려. 평시에 히브리서와 같은 이런 말씀을 봐야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에 흔들리지만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요. 들은 말씀에 유념하고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를 믿음 안에 머물게 붙드는 거죠. 이미 한 말을 다시금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미 말한 거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제발 좀 뭐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시험과 환난이 오면 믿음의 도에 대하여 완고함이 찾아오나 봐요. 저도 그런 경우를 목회하면서 종종 봤어요. 작은 시험은요, 그냥 큰 틀 안에서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시험은 그렇게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감당치 못하는 시험이 연거푸 올 때는요, 제가 정말 그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 좋다고 하고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완고해지는 것까지 봤어요. 아이고, 이게 안 통해요, 안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교회까지 나와서 자기를 믿어줬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완고함이 풀리지를 않아. 생각지 못한 시험과 환란이 오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또 얘기하면서 제발 너희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에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묻는 거죠. 어떤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냐?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따라 어디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이 큰 구원을 목격한 당사자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광야에서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죽지 않았냐? 정확한 치수준은 아니지만 60만 3,550명 장정에다가 결혼을 했으니까요. 더하면 한 2, 300만 정도 되는데 여러분 따져보면 하루 40년 동안 하루꼴 100명 이상씩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루 광야길에 매년 하루에 100명씩. 그러니까 모세는 눈 뜨면 원망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뭐 하기 바쁜 거예요? 장사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를 모압 동편에서 이미 출애굽했을 때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출애굽할 때 등에 업고 나온 아이들이 이제 장성한 장정들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 이야기를 하는데 내장에 졸이잖아요.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한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에 줄여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다 죽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격노하게 한 것이 아니냐.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를 내셨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출애굽 1세대들요. 범죄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마음이 미혹되어 결국 완고해져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범죄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지금 너희들 예수님 믿는 믿음 떠나서 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가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이제부터가 결론이고 중요한데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어떤 자들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야. 이들이 바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죠. 19절에 이로보건대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민수기의 주던 내용들은 여러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광야 여정이 있게 된 단 하나의 이유는 굳이 그렇게 40년 세월을 보내지 않고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금방 들어갈 수 있었던 출애굽 1세대였지만 그들이 결국 광야 40년을 보내게 된 모든 사건과 사고들 배후에는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4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놀랍고 큰 구원을 받아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렇게 너희들이 위대하고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지 않느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은 약속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구약의 1세대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출애굽은 하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과 같이 너희들도 지금 너희가 믿는 바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면 약속은 누구에게나 유효하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념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건, 야, 히브리서의 말씀이 상당히 센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상당히. 배경이 그래요. 이제까지 뭐 히브리서 11장 하나 알고 뭐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후사들을 섬기는 뭐 영으로 보냈다. 뭐 이 정도 알고 우리 히브리서 13장 다 안다고 했잖아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편안한 상황에서 미혹되어 주님을 떠나는 상황이든, 고난과 환난이 있어 주님을 떠나는 상황이든, 모든 상황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 외치고 있구나. 믿는 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데리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종종 살아가다 보면, 아무튼 사람 사는 곳은요, 얼마든지 공동체를 떠날 수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무튼 교회가 성령운동하고 은사운동 이렇게 하면서 개척 멤버들이 다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성장하려면 당연한 거래. 한참 왔던 분들이 또 가고 새로운 분들이 오고 막 이런 거래요. 저는 또 그것도 이해가 돼요.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뭘 바뀌고 안 바뀌고, 교회는 또 어떤 때는 부득불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결코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약속이 유효하지만 영원한 안식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행실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노명신 집사님 어제도 사실 오셨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하고 저하고 한 1시간 또 면담하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부득불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에게 내 사정이 이래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얼마나 좋아요. 요즘 교회는 어때요? 이게 앞에 교회가 있어도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되고, 일단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다신 보나 두고 보자 이래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천국에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천국 복잡할 거예요. 왜? 일단 구원받고 들여보냈는데 저 사람이 올 줄은 몰랐다고 여기 이방 말고 다른 방 없냐고 할 사람들이 막 한둘이 아니거든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고 안 떠나고를 넘어서, 저런 사람이 오는 천국이면 다른 데 없냐고 물어볼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꼭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기를 잘했다 하는 것이, 제가 근래 여러분들한테 문자 좀 많이 보낼 거예요. 문자. 그래서 수요일날 혹여라도 못 오는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수요일날 말씀을 요약해서 좀 보내주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니까. 왜? 하루라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내면 유통도 시키세요. 나만 보고 또 물어버려. 아무튼 제가 답장 오는 건 체크를 해. 제가 반드시 아멘, 예 하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예요. 정말 나는 정말 늘 그걸 여러 번 한 문장을 찔려면 이게 또 오타가, 컴퓨터도 아니고 이게 오타가 많아요. 묵상한 걸 보내려면. 그런데 예도 안 보내, 아멘도 안 보내. 아무튼 근간에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주 복을 받으실 거야. 내가 알아. 여러분들은 몰라. 뭐하고 중요한 건가 교회. 하고 지내버려.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 교회에서 또 목사님 또 잔소리.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끝나라고 이제 종이 울렸어요.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자,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제가 왜 그렇게 실천을 하느냐? 매일매일 우리 서로가 피차 말씀과 사랑으로 권면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건요,
목사 혼자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연합체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는 편안한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움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모세를 통해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미혹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 더 넓게는 구약의 그 긴 역사를 여러분들이 상고하시면서 때로는 넘어져 있는 지체에게 문자라도 하나 보내서 힘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피차 서로 권면하여서 우리 3대 가족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동쪽 그쪽으로 모이면 된다고. 그때 가서 누구 안 왔네, 그럴 줄 몰랐네, 이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안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